한국 세계선교협회와 또 한국선교연구원에서 발표한 2023년 한국 파송선교사 현황은 그러니까 작년이죠. 174개국 2만 3천여 명이라는 공식 집계를 내놓았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장기 선교사와 단기 선교사, 또 공식과 비공식 선교사라는 구분이 있지만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실제로 2만 3천여 명이 된다는 것은 실로 많은 숫자이며, 이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선교 대국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 이면에 여러모로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가 양적인 면을 강조하다 보니 그저 보내는 데만 치중하여 선교사님들의 관리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선교사로 파송되어 갔지만 개인적 소명의 이유로, 또 현지인들 간의 갈등 이유로, 또 전쟁의 이유로, 또 선교지 이탈과 사역이 중단된 경우입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본국의 지원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보내는 데에만 열을 올린 나머지 이들을 선교의 현장에 보내놓고 물질적인 기도에 영적 물적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열의 9은 선교지 교회의 문을 닫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단이, 또 이 경양 선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이 선교 사역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되지 않습니까? 경양 선교회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4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중단 없이 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설령 교회가 위기를 맞을 때에도, 세계가 질병을 맞이했을 때에도 우리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경양선교회는 이 일을 멈추지 않고 감당하였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감당한 선교 여정을 살펴봄으로써 왜 우리가 경양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끝까지 후원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경양선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인간적 작별과 만류에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최우선적으로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우리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바울은 AD 53년부터 시작된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먼저 1절에 나오는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해서 이 대상은 밀라도에서 만난 에베소 장로들입니다. 여기서 이 작별하고는 억지로 잡아 떼어놓다라는 의미로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작별할 때 그곳 사람들을 억지로 떼어놓고 떠났음을 의미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표현입니다. 바로 전장의 기록인 20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더욱 근심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바울이라는 이 전도자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인 동시에 그가 또한 사역에 있어 얼마나 단호한 결정을 내렸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도 1년에 한두 번 겨울과 여름 교단 때 우리 신학교에서 다른 교회 성도들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영적인 잔치를 치르고 헤어질 때 얼마나 아쉬움이 큽니까? 실로 그 마음에 헤어지기 싫은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우리 교단 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며 생이별을 하는데 매번 마음이 아프지만 그는 곧으로 로도로 바다로 가서 베네기를 건너가는 배를 타야만 했습니다. 3절에서는 그가 두로에서 상륙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두로는 큰 항구 도시였는데 바울이 탄 배가 두로에서 짐을 풀었던 것으로 보아 이는 큰 상선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배가 짐을 풀고 내리는데 5에서 7일 정도로 걸릴 시간이었으므로 바울은 이 정도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가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그 시간 동안에 두로의 제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여행 때 만났던 그 제자들이 지금도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전도자가 주 안에서 만난 자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좋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항구 도시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는 바울이 만난 제자들을 그들은 정말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 제자들이 바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게다가 4절에 보면 그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성령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당할 고난을 성령을 통해 알게 되었고, 성령의 뜻과는 무관하게 인간 바울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권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었던 자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빌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나는 성령에 매어 간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그에게는 늘 헤어짐과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의 앞길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으므로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함께 다시 여러 날 지난 후 바울은 다시금 헤어짐의 시간을 맞이했다 했습니다. 5절에서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베니게 곧 두로에서 만난 바울의 제자들은 3년여 시간 동안 함께했던 에베소 제자들만큼만 돈독한 친분의 관계가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잠시 바울이 들러 교제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자들과 그 부인들과 아이들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떠나는 바울 일행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자리까지 함께 나와서 동역의 관계를 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바울은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매번 작별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또 그 만류 속에서도 자신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만을 따랐고, 떠나 보내는 제자들과 성도들 또한 결국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동역의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언급한 한국 선교사 파송 자료에 보면 이 시대와 맞불려 선교사 파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기재하고 있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것이 선교 사역의 위기로 작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요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피하고 있는 것처럼 선교의 현장도 그것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과 종교 탄압과 또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본인이, 때로는 부모가, 또 혹은 배우자가, 혹은 지인의 만류가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은 그러한 인간적 작별을 뒤로하고 복음을 감당하는데, 그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직 성령에 매어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입니다. 작별의 순간은 힘든 일이지만 그를 만류했던 가족들과 성도들,
그 모두가 결국엔 한 성령에 매여서 기도해 주는 관계가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나가실 때 공항에 픽업을 나가곤 합니다. 한 번은 어느 선교사님의 출국길이었는데 짐이 많아서 그 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집에는 선교사님을 위시한 가족들과 친척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평상시 자주 못 볼 뿐더러 이제 선교지로 나가시게 되면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제가 선교사님 짐을 실어드리고 선교사님을 모시고 가려던 찰나 그 선교사님 부모님이 제게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전하게 모시고 가주세요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선교사지만 그 부모에게는 자녀입니다. 저는 제 딸에게 줄곧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에 탈 때, 또 차길이 나올 때 거기는 가지 마. 위험한 곳이야. 조심해야 돼. 그렇게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선교사님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의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선교사님 또한 매 작별의 순간이 참으로 바울이 느꼈던 것처럼 아쉬움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인간적인 만류가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와 헤어질 때 다들 슬퍼하고 간절하며 그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모습은 매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류했던 자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명받은 전도자를 보내는데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전송하는 자리에 함께 나와서 그의 길을 축복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경양교회에서 바울과 같은 선교사님들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이는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또 그 음성을 따르는 선교사를 만나게 된 것은 실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인간의 마음이 아닌 성령에 매어 복음 전파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의 후원을 잊지 아니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경양 선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를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바울은 또다시 눈물의 작별을 하고 이제는 돌레마이로 입항하였습니다. 돌레마이는 지중해 해변에 위치한 가장 뛰어난 항구 도시로서 군사적인 요충지의 항구였기 때문에
강대국들에 의해 계속된 정복을 당해야만 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돌레마인은 로마 식민지였을 때인데 바울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루라는 이 시간 동안 동역자들을 찾고 안부를 묻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처럼 어디에 가든지 신앙인들을 찾아다니는 여정을 멈추지 않았던 그는 실로 동역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의 기록을 보면 그가 가이사라로 가게 되었는데 여기서 빌립의 환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초기 예루살렘 교회 시대에 7지사로 임명되었던 한 사람으로 이제는 예언하는 딸을 가진 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기록은 그를 전도자 빌립으로 기록함으로써 그가 예루살렘 박해를 피해 그곳에서 복음 전도를 하고 있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 당시 전도자들의 임무는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했는데 빌립은 가이사라에서 그 일을 감당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0절에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선지자 아가보가 등장하는데 이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의 큰 흉년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빌립의 집에 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가보는 일전에 울며 만류했던 두루의 제자들과는 달리 자신의 예언에서 바울이 그 여행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의 허리띠로 자기 자신을 결박함으로써 바울이 결박당할 것을 예언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선지자 아이야가 솔로몬 왕국이 어떻게 분열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새 옷을 찢은 것처럼 선지자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모형을 통해서 포위될 것을 흉내냈던 것처럼 그 행위를 통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대신에 이 가이사라의 그리스도인들과 그의 동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마찬가지로 눈물로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애정어린 만류가 바울의 마음을 부숴버릴 정도로 간곡했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의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동역자들의 마음의 소리도 들었지만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울지 말라고 강권하며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그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은 바울에게 권하지 않았고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14절에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함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자에 대한 유약한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뜻합니다. 바울의 고난이, 그 결단의 고난이 참으로 어려울 것은 불보듯 뻔하지만 성령께서 반드시 이 전도자와 함께할 것을 순응하는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처럼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전도자에게는 보내는 자는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명자는 그 길이 비록 환난과 고난의 길일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여러 부류의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과 같지는 않습니다. 맡겨진 선교적 사명을 위함보다 그저 살아내기 바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잘못된 교리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이 영광을 취하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들을 등지는 선교사, 그런 선교사도 있습니다. 선교지라는 특수한 성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사역을 변함없이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선교지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과 신변의 위협에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사명 감당을 위해서 힘써 나아가시는 이 재신교단의 경향교회의 선교사님들입니다. 최근 우리는 브라질 안승복 선교사님의 사모님 심장 수술을 위해서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사모님의 그 건강이 좋지 않게 되었다고 일이 터지고 나서
선교사님과 저는 새벽 예배 후에 거의 매일 통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두 번째 통화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만 해도 사모님의 상황이 많이 위급한 시점이었습니다. 사모님의 가슴 통증은 계속되었고 침대에 누워서 그저 수술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그러한 상황, 또한 그 브라질의 의사 파업으로 인하여서 좀처럼 그 자리가 날 생각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저희들도 또 선교사님도 굉장히 답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난리를 치고도 남았을 텐데 선교사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통화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라고 하시면서 시편의 말씀을 한 말씀 읊어주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소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 브라질 땅에는 아직도 사역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브라질,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아직 돌볼 원주민들이 많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 사역이 남아 있어서 제 아내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통화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금 이 순간 사모님을 살려주시고 회복해 하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특수지역의 한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구류가 되셔서 한국으로 잠깐 들어오셨는데 얼마 안 있다가 급하게 또 나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모님도 많이 놀라셨고 아직 가시면 위험할 텐데 좀 더 있다가 들어가시지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교회 성도들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들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시면서 떠나버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결박당할 줄도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같은 유대 민족과 로마의 백부장과 천부장, 유대 로마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가이사에 이르기까지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졌음을 우리는 성경의 기사를 통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이 구원의 소식을 이방의 왕애들까지 전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육신의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선교사도 고민이 되겠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오직 주의 이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서 그 선교를 감당하는 분임을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힘있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교사님, 그리고 이 경양 선교회를 후원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바울을 떠나보내며 했던 성도들의 고백,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놀라운 그 담대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시면서 계속되는 경양 선교회 후원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선교사와 목사를 존귀 여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는 더 복음 전도자가 천한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 선교사들도 목사도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양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사명받은 전도자들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존귀케 하게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존귀 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교단의 선교사님들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바울과 같은 사명을 가진 귀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일에는 물질의 후원이 없이 절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군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는 실패해도 보급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최전방 부대의 보급을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세계대전 때 미군 병사 한 사람의 육류 섭취량은 유럽 중산층보다 많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경양선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께 그 보급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승리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이 헤어질 때 우는 성도들에게, 우는 제자들에게, 우는 부인들에게, 우는 아이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이 진짜 전도자에 대한 눈물이라면 그냥 울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만큼 기도할 것이 분명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들을 후원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이 선교적 사명을 가진 성령 충만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시며 그 사명 감당에 있어서 조금 더 물러서지 않는 선교사님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데 전심을 다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끝까지 정성을 다해 섬기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